오늘은 십자가상의 5번째 말씀, 생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3 말씀 하시고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또 오후에 4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후에 4 말씀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다 됐을 때 이 4 말씀을 한꺼번에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번째 말씀을 공부하고,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생수의 십자가 또는 영생의 십자가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목마른 인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생수를 받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생수의 십자가 또는 영생의 십자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1대지입니다. 십자가를 전후로 예수님께 포도주를 준 사건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후로 예수님께 포도주를 준 사건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준 사건이죠.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이 쓸개는 그 당시에 사람을 마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들이 지금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셔서 앞뒤로 완전히 피투성이인 상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을 마취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서 쉽게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몰약이나 또는 쓸개는 그 당시에 마취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쓸개와 또한 몰약이란 단어는 서로 혼용되어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실은 예수님을 쉽게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쉽게 죽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쓸개가 타여진 독한 술을 마셔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볼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셨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랑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느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신포도주를 처음으로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신포도주를 2번 받으셨어요. 우리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을 한 번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신포도주를 2번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여기 희롱하면서 헬라어로 엠파이조라는 단어죠. 엠파이조. 이 단어는 능욕하다, 비웃다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욕보일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욕보일 때
이 능욕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아니, 네가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롱의 표시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이고자 했던 것이죠. 만인간의 구세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에게 욕보임을 당하셨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능욕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예언하셨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희롱을 받으시며 신포도주를 로마 군인들이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신포도주를 마지막으로 준 사건이죠. 신포도주를 두 번째로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신포도주를 준 사건은 두 번이라 그랬죠. 한 번은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건을 다섯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29절에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말씀 보니까 마시우건을 헬라어 포티조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포티조라는 단어의 미완료형. 이것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계속적으로 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도저히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기진맥진하고 탈진하였으며 거의 운명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신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지금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물 한 방울도 잡수시지 못하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분명히 받았죠. 맛을 봤어요. 얼마나 신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번 예수님한테 먹이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시니라, 받으신 후 이 단어는 한 번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맛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 셔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원하셨던 물 한 방울도 드시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한여름에 몇 시간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한복이 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이 피를 다 흘리셨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갈증은 극도로 강해집니다. 그런데 한 방울 물도 예수님한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드리는, 오늘 찬양처럼 물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목마른 인생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돈에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늘 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돈을 가리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믿을 수 없는 부귀다. 부귀를 믿을 수가 없대요. 표준 세번역에는 덧없는 재물이다, 덧없는 재물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곧 없어질 재물이다, 곧 없어질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죠. 야, 너 돈 줬더니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는 계속 돈을 주마. 그래서 그분에게는 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신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고 창고를 크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성에 목마른 사람들은 결코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수가성 여자가 과거의 남편이 5명이고 현재 남편이 6번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 자기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현재까지 꿰뚫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서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오늘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목마르잖아요. 돈에 목마르고 이성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맨날 목말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다가 꽝꽝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우리 목마름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수가성 여자에게, 남자의 목마른 수가성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바로 이 물이 예수님의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수를 목말라 애태우는 이 타락한 중생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 생수를 나눠줘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복을 받아요.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린대요. 두 번째,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을 받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살리지 못해요. 영이 살리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오늘 집안에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안 벌리고 장사가 안 되고 다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돼요.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희미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번 성경 구사 세미나를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놀라운 말씀이죠. 네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대요. 야, 우리가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나? 우리가 알아봤자 뭐 몇 개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몇 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나라가 통째로 구속사 말씀 앞에 달려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보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55장 5절 오라 이 말이죠. 온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평강 제1교회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메시아의 그 영광을 보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평강 제1교회 앞으로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